오늘은 성도들이 걸어야 하는 지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전도서 7장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은 단순히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비롯해 전도서 전체에서 등장하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지혜가 지혜자로 하여금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강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력자는 소위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자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권력자들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땅의 성공과 승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와 성공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자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쫓아야 하는 지혜자의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는 개성이 강한 시대이면서 동시에 자기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장점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입은 많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는 귀가 귀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의 상당 부분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치료되거나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고민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함께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 여러 가지 힘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믿는 성도들에게 귀한 위로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말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겉으로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지혜롭게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좋은 말과 나쁜 말,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이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말도 있고 장난삼아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기 위한 나쁜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적당하게 분별하여 걸러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면 거짓된 소문이나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말로 인해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쉬운 말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어느 정도 흘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뒷담화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나만 빼고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비방이나 안 좋은 소리에 대해 너무 깊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짓된 비방이나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며 의뢰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흉을 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급적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그 대상이 될 때 너무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대화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마주칠 때도 있고 그 소문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또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무리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좋은 말은 가까이 하고 나쁜 말과 대화는 멀리 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쉬운 일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과 말과 대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도 구해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수한 말과 대화들이 오고 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대화와 말을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말과 대화 속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도
지혜롭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 슬기롭거나 똑똑하지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길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참 지혜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함과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존재, 의로운 존재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자의 길을 살 수 있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자의 길을 사는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이러한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구나. 내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내 선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함으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힘과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볼 때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잘 포장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지만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으로 다른 이들을 얼마나 많이 욕하고 비방하는 생각을 가집니까?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 은밀한 상황이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2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까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겉으로 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너의 속을 보면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케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죄인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두움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생길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보여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자요 모든 영광과 능력의 주인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참된 지혜자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끝까지 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